이 강을 이어서 시작합니다. 1강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장 10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나그네라는 것, 이 땅의 삶이 본향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내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이유가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성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은 고난의 인내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기에 고난을 당하나 되려 기뻐하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성화의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은과 금으로 얻은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은과 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말씀으로 긴장하는 띠를 띠고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성화를,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할 것,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이 형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같이 그 고난을 짊어지는 동력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대한 반파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2부,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 서론과 제1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봤다면요, 이제 2장 11절부터는 제2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식후기 때문에 졸린 분들은 커피나 간식을 이용하시고 말씀에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이 11절, 12절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베드로 전후서에 8번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뭔가 책망하고 혼내고 뭔가 벌점을 매기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양떼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류민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정체성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토민이 아닌데 거류민이 자꾸 본토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삐걱삐걱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 얻은 것을 영원히 쥐고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을 쥐려 하는 순간 여러분의 본래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것 실컷 누리다가 천국 가서 그거 누리면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과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거류민입니다. 여러분은 본토인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나그네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이꼴 정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하면서 그런 설교했지요. 마음은
풀어놓을 대상이 아니라 성화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조절하고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욕은 풀어놓을 대상이 아닌 제어의 대상이다. 이 제어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셔야 제어가 되실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소극적으로 제어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기독교인은요 신생 종교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새로 생겨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이렇게 하잖아, 이런다고 뭐라고 저런다고 뭐라고 하고 늘 천덕꾸러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아예 선을 적극적으로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선은 되어지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까? 선이요. 가만히 있으면 선이 되어져 나갑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서 있으면 선이 풍겨나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욕망이 풍겨나갑니다. 내 이 어그러진 감정이 비집고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제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는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선을 행해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13절 가면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성도가 사회적인 의무가 뭐가 있냐? 13절에서 17절에 먼저 위정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왕 아니냐, 어차피 저 정책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난 전혀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덕꾸러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박해와 비난의 대상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심지어 기독교 총회도 뭐라고 했지요? 신사참배는 뭐라고 했죠? 국가 의례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모릅니까 혹시? 신사참배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예를 들자면 어느 정당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당에서 우상과 관련된 반성경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거슬러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뻔히 지킬 수 있는 건데도, 아니 지켜져야 하는 건데도 지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평생 크리스찬이라는 배지를 떼지 못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드러내셨든 누군가를 통해 공개가 되든 언젠가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평소 행실이 위정자나 질서를 싸잡아서 일부러 어겼다면 여러분의 그 행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요 당연히 그 정도 자세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가라 하면서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황제가 누구라고요? 미치광이 네로라고요.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네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잡아다가 불에 태웠어. 그 앞에 주에 누구누구 장로님 끌려가서 매 맞고 돌아왔어요. 네로 얼굴, 그 네로 밑에 있는 하수인들 얼굴 쳐다보면은 따라주고 싶어요? 안 따라주고 싶어요? 따라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국가 질서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12절에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소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서를 지킬 것들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지도자가 성경과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로 갈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단호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악함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지나친 확신으로요 죄를 은폐하는데 자유를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유 복음이면 다 괜찮다면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되어진다 괜찮다.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갱신해야 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스스로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할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7절에 정리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들이 국가와 질서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5절은요 종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 중에요 노예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주인이 고용주로서 지시하고 시키는 그 권한과 종으로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도 주인과 종이 같아지나요? 그거는 다른가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근데 이때에도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었다 하고 불신자 주인한테 대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저 새로 생긴 저 그리스도인들 완전 또라이다. 완전 미친 놈들이다. 아니 쥐가 노예면 말을 들어야지. 갑자기 어디 뭐 교회인가 뭔가 갔다 오더니만 미쳐가지고 막 쥐가 주인인 거냐 행세하고 시킨 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비방을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왜 한창원 형제가 그런 포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이렇게 게시글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어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자세한 묘사하면 너무 쪽팔리고 막 일은 대충대충 하고 화장실 한 번 가면 더러워지를 않고,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뭐 일 이런 거 있다고 하면은 평상시 업무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밀렸는데도 저는 몇 주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러 합니다. 주일은 아예 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요 자기가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되게 이렇게 막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직장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꿀밤한테 탁 먹여주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해주면은 나도 잘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그런 식으로 했으니 나도 그런 식으로 해주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공개되고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고난의 길은요 바로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부당한 거 다 부당하다 말하고, 안 맞는 거 다 안 맞다 말하고, 조금도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삐쭉삐쭉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기저기 부딪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쉽게 얘기해서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지키신다 라고 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할 것도 없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그걸 견딘다면 그거는 아무런 칭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지킴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도 거룩한 길을 걸어감으로 비난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야말로 이거보다 부당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누워있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고난의 인내로 구원받은 여러분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고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아니면 부당한 폭력이나 죄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는요, 적법하게 법을 따라서 고발할 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이해하고 계시지요? 22절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보이신 본인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잡으러 오는 자 칼과 뭉치던 자들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예요? 예수님이 도둑이에요? 왜 칼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밝혀서 한밤중에 들이닥칩니까? 예수님이 뭐 범법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요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역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부당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읽었지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그 부당한 고난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사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셨고, 그가 당한 고난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목사는요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교회예요. 오히려 제가 짊어지는 짐은 또 다른 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짊어질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고난의 정체성은,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려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인내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부당한 대접과 고난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십시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의탁하고 영혼을 맡겼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다면 주님이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풀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 잃은 양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거를 인내하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양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고난당함을 배수하시고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2부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당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될 때 굉장히 크게 종속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요, 결혼하면서 예수님 잘 믿다가 남편 따라 절 가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 시대만 해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시대였어요. 남편이 가진 종교, 당연히 네가 날 따라와야지, 이런 시대였다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도 그런 분이 걸어 계셨는데 이때는 AD 64년도거든요. 그러면요, 이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를 둔 아내가 받는 핍박이 당시에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근데 심지어 그 아내들 가운데서요, 그런 여성들이 있었나 봐요. 남편하고 말싸움을 대빵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세계관에서는 이 아내가 하는 행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네가 내가 믿는 신을 따라 믿어야지. 어떻게 한 집안에 신이 두 개가 있냐?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이런 대화 못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이런 대화 있었다니까. 어떻게 한 집안에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이게 말이 되냐? 당연히 네가 따라와야지. 이럴 때 아내들이 좀 어리석게 행동했나 봐요. 그게 뭡니까? 말 가지고 이렇게 덤벼들고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드러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만미하지 말고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비슷한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상 숭배는 그냥 그때도 얘기하셨다. 네로 황제. 그러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과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 행하는 게 별개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건 별개 이야기잖아요. 핍박은 핍박이고요. 내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는 의무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들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의 말을 완전히 거스르고 쉽게 해서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놓고 말로만 싸웠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오히려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순종해버려라. 그러니까 비진리 빼고 다른 종교, 다른 신, 남편이 가진 신 섬기자고 하는 것만 빼고 순종해라. 왜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불신 남편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요겁니다. 우리가 세력을 형성해서 맞서 싸워서 부시고 이기고 때려 눕혀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인내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뒤집는 게 우리가 가진 역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오히려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정결한 행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했던 말이 바로 저것인가? 또 다음번에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예수가 바로 저 말인 건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고난에 인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당시에요, 아까 제가 노예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귀부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귀부인들에게 뭐가 유행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치품들, 치장하는 것들. 지금은 더한 시대이죠. 그런 것들이 막 우리는 명품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명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시대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로 치장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오히려 믿음의 어떤 경건함과 믿음의 의로운 행실은 갖추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 속 사람을, 내 인격을, 품성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제 좀 여인들이 좀 이렇게 벌컥벌컥 화내는 게 좀 많았나 봅니다. 계속적으로 말로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게요, 벌컥 화내지 않고 항변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안정한 심령은 고요하고 침착한 평화를 퍼뜨리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아까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지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함도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에. 왜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순서와 질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상에 맞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까? 안 맞는 메시지지요? 여러분들은 시대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겁없는 용감한 남편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당신 머리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지금 겁이 없는 무서운 말 하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할 때 당당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머리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에도요,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는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지금 여성들 보고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예화를 들 게 정말 많은 이야기인데요, 시간상 자세한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본질적인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맞도록 믿음의 삶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5절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제 구약의 믿음의 아내들을 예로 들면서 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남편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그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 이 말이 남편의 위협에 놀라지 않고, 쉽게 해서 요동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의 후손이 되어서 모든 언약의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사라의 딸이 되어서 그가 받은 축복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도요, 지금 아마 여자 청년들은 속에서 아마 조금 불편함이 많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정확하게 딱 정리하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주도권을 가지고 큰 목소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성경과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성경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파괴될 때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은요, 가정에 지켜야 될 의무 중에서 꼴랑 한 절, 남편이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내의 의무는 이렇게 많고 남편의 의무는 딸랑 한 절밖에 안 되니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요, 여성들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남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아내 때문에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 없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불신자 여성들 사이에는 통념이 뭐라고요? 결혼하면 종교는 남편 종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듣고 있는 남편들의 아내들은요, 그러니까 익숙한 문화 때문에라도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여진 거지, 아내의 의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신경 써야 될 의무가 많을까요? 몸이 신경 쓸 의무가 많을까요? 머리. 사실은 똑같습니다만 신경 쓸 게 더 많은 건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기억할게요. 몸은요, 자잘한 게 많은 것 같아도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머리는요, 자잘한 건 적어 보여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개인의 죄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져야 될 질서를 못 지켰을 때 벌어지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동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분명히 알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 성경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이요 연약한 그릇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할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소중하게 대할까요? 네, 우리 집사람 턱 나온 거 보니까 둘 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제 마음에 결단했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거 피하지 말자. 아빠로서 해야 될 거 피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이 가정은, 이 가정의 믿음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아시겠지요? 지식을 따라 다스리시고 연약한 그릇을 귀히 살펴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이 사람도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라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래요. 조금요 그런 거 있어요. 남편이 내가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인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의견이 영 충돌할 때에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머리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요, 동등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요, 이거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요, 당연히 내가 가정인데 내 뜻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조금 그랬습니다. 조금 많이 했던 것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갱신하고 고쳐 나가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에 가정 신앙 생활이 바르게 서는 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부는 3장 8절에서 5장 11절까지 좀 긴데요. 이제 그 3부 안에서 첫 번째로 고난 극복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을 8절에서 12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왜 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들면서 청년부에서 잘 안 하던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가급적이면 회식 자주 하려고, 가급적이면 뭐 좋은 데 있으면 좀 같이 가자고. 사실 저 여러분들하고요, 한국 가보고 싶은 게, 왜 우리 마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 집회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가보고 싶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세상이 분위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외부의 박해에 대응하는 길은요, 안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깨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로 인내할 때 그걸 견디게 도와주는 거는요, 우리가 형제입니다. 가끔 진짜 바보 같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남과 인연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바보 빙신입니다. 그거는요.
그들은 우리하고 걷는 길이 달라요. 우리하고 아버지가 같지를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원수의 진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는 누구지요? 지금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제가 가진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이상 이 사람은 내 형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 안에 내 자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함께 품으시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정은 여러분은 아는 단어로 해서 체휼입니다. 체휼이 뭐지요? 내가 그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걸 체휼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내가 그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간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되어져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일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엔 눈 떴을 때 기도할 거고요, 차 타고 가다가 기도할 거고요, 밥 먹다가 기도할 거고요, 잠자려고 누우면 그거 기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몇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만약에 그 기도가 안 나온다? 내게 참된 성경적인 동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갱신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동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형제가 당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도 그 주보 광고문을 제가 작성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질병 당한 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가 적어놨지. 원래는 그냥 성도라고 쓰려고 하다가 일부러 단어를 바꾼 거예요. 왜냐? 진짜 내 형제에게 생긴 일처럼 기도하셔. 진짜 내 자매에게 생긴 일처럼 기도하시라고. 어떨 때는요, 새벽에 자다 보면 탁 깰 때 있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핍박의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아군은요, 결국에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서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박해자를 향해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외부 박해에 대해서 아까 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면요,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박해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자꾸요. 이미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같이 가해자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요, 욕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요, 그는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가해자밖에 없는 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악을 당할 때 오히려 참잖아요. 주님은 그걸 아름답다 하시고 편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지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뭐 잘해주란 말입니까? 막 감정적으로 그를 막 이렇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도리어 빌 복은, 주님, 저희가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2장 21절에서는요,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당했을 때 오히려 사랑으로 갚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악을 당하실 때 선으로 갚으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복을 이어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영생을 정말 믿는 자, 그리고 내세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는 무슨 명찰이 평생 따라다닌다고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계수되고 있기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악을 당한다 하여도 악으로는 갚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범죄를 당했다. 대한민국 법이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고발하세요. 악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그런데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그네들은요,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명하셨으니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휴식에서 하나님의 눈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백성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을 향한 공의를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거 싫으시죠? 여러분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으면서 안 당해도 될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지요? 주님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성품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부에서 두 번째 핍박자에 대한 자세가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면서, 이는 이제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육체는 핍박하고 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영생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면은요, 이 한글이 좀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들의 박해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되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요,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박해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박해를 견딥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는요, 박해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뭘 한다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거는 법정에서의 신문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너희 뭐 예수 믿는 자들은 막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회의적이고 조소적인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비웃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러움 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비비 꼬면서 얘기한다고 비비 꼬면서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비비 꼬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은혜 베푸실 자는요,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상의 변론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왜지요? 비방을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비방을 해도 이 사람한테 선한 양심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오히려 비방한 게 뭐가 되지요? 우습게 되버리지요. 지금 성경적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에 어떻게 보자면 딱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최상의 변론은 선한 양심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행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비밀로 입증시켜 줄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본이 누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의로운 자의 고난이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통과하지 마시고 인내로 고난을 통과함으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실예를 그리스도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서 영혼이 떠나신 후에 지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본다면요. 근데 이거를요, 카톨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설로 주장합니다. 이게 뭐로 연결될까요?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연결시킵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연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 지옥에 있던 자들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교리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때 노아 방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조롱했잖아요. 미쳤다고 하고요. 근데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영원 멸망당할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21절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세례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죄악된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받는 세례가 죄로 말미암았던 내 옛사람을 이제는 씻어버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산 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표가 바로 세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요, 첫 번째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삶 속에서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겠다는 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는 다 단절하시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신 이가 모든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셨고 영광을 취하심을 보이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은 그의 영광에 또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분이 실제 겪고 있는 장소에서 상황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억울함 앞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믿는 자,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을 나의 취할 영광으로 소망하는 자는 모든 고난을 인내로 뚫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사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